저는 기도해 주셔서 한국 잘 갔다 왔습니다. 큰 두 군데가 좀 있었는데 치아에 한 곳은 잘 쉬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곳은 아예 이를 빼버렸습니다. 3살이 돋고 나면 좀 임플란트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것 같습니다. 쉬운 곳이 한 곳이 하루가 지났는데 떨어져 버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돌아오는 날짜에 못 돌아가나 살짝 걱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잘 마무리되어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손가락만 살짝만 베어도 우리 몸 어디 하나 소중하지 않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주변의 사람들, 옆에 있는 분들,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바라는 것들. 우리 요한 전도사님은 우리 강 간사님에게 혹시 뭐 바라는 것이 좀 있으십니까? 나를 더 사랑해 달라든지 뭐가 있을까요? 네? 뭔가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바랍니다. 아이들이 말을 잘 들어줬으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자기를 척척 알아서 잘했으면 좋겠다 바랍니다. 사장님은 또 이런 바람이 있죠. 우리 직원들이 회사를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해주길 바랍니다. 또 아내는 남편이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왔으면, 돈뿐만 아니라 가정일도 매사 잘해줬으면 하고 바랍니다. 누구나 저마다의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바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바람을 가지고 계시는지 창세기 오늘 18장을 좀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바람이란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족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의 족보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된 족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족보 안에서 허락하시는 교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족보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10대의 귀한 족보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서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셋, 야벳, 이 세 아들 중 셈으로 시작되는 믿음의 족보 10대 손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셈의 족보와 데라의 족보로 연결되는 창세기 11장에서 우리는 오늘의 주인공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셈의 족보에서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9대에 걸쳐 쭉 진행되어집니다. 동일하게 한 세대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이런 말들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우리 23절부터 우리 26절 말씀 우리 두 절씩 끊어서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셈의 9대에 걸친 이 믿음의 가문의 족보에 한 세대마다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혈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장 30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하다가 아브람 때에서 끊깁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계보가 끊어진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게다가 창세기 12장에서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는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식이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을 언약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언약이 말씀이 있고 난 후 25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브람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창세기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장막 앞을 지나는 세 사람을 맞이하고 융숭한 대접을 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이 세 분들 중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8장 16절부터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20절에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32절까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천하 만민의 복이 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기도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성도 여러분은 느껴지십니까? 무엇인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연결된 것처럼 좀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지금부터 이 어색한 이야기가 왜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바람 첫 번째,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18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나가니라. 아멘. 여기서 끝 말씀 중에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손님이 와서 문 앞까지 배웅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까지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적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보이는 지역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듯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으나 자식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라 지쳐 사라가 아닌 하갈에게서 자신의 후사를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십니다. 오셔서 내년에는 그토록 기다리는 그 아들을 얻을 것이다,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드디어 아들을 보게 되는구나.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구나.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웅하고 뒤돌아서 사라에게 가서 그 안에 사라에게 가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한 마을 사람들을 다 초청하여 잔치라도 벌여야 될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염없이 주님 곁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의 옆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거로부터 그 바라는 것을 얻고 나면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느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불쌍한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9명은 병이 낫자마자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리고 자기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나 이렇게 살아났다, 나 이렇게 살아났다 보이기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먹고 싶은 대로 아마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9명의 사람은 세살을 주신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얻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가 그분을 잊지 않고 함께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이사야서 4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벗 천혜야, 나의 벗 요하나, 나의 벗 시오나 이렇게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벗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도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벗이 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입니다. 우리 승민이와 지웅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단짝 친구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지웅이가 아니라고 고개를 설레설레 졌습니다. 아마도 저는 생각합니다. 지웅이한테만은, 승민이한테만은 누구에게도 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친한 벗에게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친한 벗에게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친한 벗 아브라함에게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아멘. 우리 아브라함의 이름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말해 볼까요?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천혜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자기 이름을 그곳에 넣습니다. 시작. 내가 하려는 것을 천혜에게 숨기겠느냐? 다시 한번요. 시작. 내가 하려는 것을 천혜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아모스 3장 7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동행을 바라십니다. 아멘.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숨김없이 말해 주실 것이고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의 따님이 결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나는 형제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형제에게 자매와 만나기 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결혼을 위해 집을 장만하라. 결혼을 위해 집을 장만하라.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형제는 순종하여 집을 장만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자매를 만나 교제 가운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자매의 직장까지 새 정거장인 곳을 이 청년이 집을 장만했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한 벗이 되어 동행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전혀 반응이, 나는 하나님은 별로 상관없고 그냥 나랑 가장 친한 친구랑 동행하고 싶다라는 표정을 짓고 계신데, 그분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이렇습니다. 말씀 속에서 동행합니다. 그리고 예배 속에서 동행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동행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삶 가운데 말씀을 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바람 두 번째, 하나님의 바람 두 번째. 우리가 세상을 향해 중보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중보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친한 벗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야. 천하 만민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야. 두 번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무거워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계획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는 구원과 복을,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한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 아브라함은 나는 구원받고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망한다. 얼씨구 좋다, 얼씨구 좋아. 조카 롯이 좋은 땅이라고 신나서 선택하여 가더니 꼴 좋다. 내가 망할 줄 알았다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은 얼마나 불법이 판나는지, 얼마나 타락했는지 말도 마라, 말도 마. 심판받아도 당연해. 심판받아도 싸. 하나님은 역시 의로우신 분이야 라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32절까지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애절하게 중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2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아브라함은 마치 하나님께 따지듯 중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하시면 그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땅을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땅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그때 아브라함은 45명이 있으면 멸하시리이까? 또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멸하지 않을 거야, 멸하지 아니할 거야 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은 4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또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멸하지 않아 답하십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30명이 있으면요, 20명이 있으면요, 10명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계속적인 이 중보에 짜증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멸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묵상하면서 이 안에서 귀한 중보자의 자세 두 가지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 겸손한 자세로 중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중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의인이었습니다. 그가 볼 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사는 그 모습, 그 제된 모습, 얼마나 기가 막히고 추해 보였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은 깨끗한 의인, 의스되는 그 자세로 죄인인 그들을 위해 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아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하나님,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다를 바 없습니다. 저도 심판받고 멸망받을 사람입니다. 티끌 같고 재와 같은 죄인인 저도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들도 하나님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도 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기대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앞에 우리 모두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에 우리는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자비, 그것이 완성된 곳이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죄, 그 죄를 심판하는 공의의 실현의 장입니다. 동시에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구현의 장입니다. 아브라함은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은 자, 이 모습, 겸손한 자세의 이 모습으로 중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중보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중보자의 자세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교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라는 그 은혜보다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것 같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럴까? 왜 저 사람들은 저럴까? 하며 정죄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련된 비유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은 세리를 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금식도 잘합니다. 11조도 잘합니다. 그리고 잘 살고 있었음에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중보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 같은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잘나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성실해서 거짓말을 덜해서 구원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도 말할 수 없는 더러운 죄인임을 기억하는 이 겸손한 자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중보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끈질기게 매달리는 자세로 중보해야만 합니다. 겸손한 자세와 두 번째, 끈질기게 매달리는 자세로 중보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50명에서 10명으로 명수를 변경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이때마다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감히 주께 아래입니다. 이번만 더 아래입니다.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끈질기게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아브라함이 중보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십니다. 그를 중보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 이 심판을 앞두고 22절에 천사들이 소돔을 향하여 떠납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곳에 있는 의인을 찾으러 떠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이 아닙니다. 구원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아브라함은 50명부터 10명까지 애절하게 매달리며 기도한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 10명이라도 있으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한 명이라도 있으면요. 라고 기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한 영혼을 살리는데 함께하자, 한 영혼을 세우는데 함께하자, 이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나라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 어느 나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내는 일본이 싫었다고, 일본이 싫어서 일본만 빼고 어느 나라든 다 가겠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내를 일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이 땅을 향한 중보자로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이 땅을 향해서 돌처럼 단단한 이 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다오. 너의 눈물의 기도만이 이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이 거대한 바위 덩어리, 이 일본을 그 눈물로 깨트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이 땅을 향한 긍휼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아내에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저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일본 땅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달라고 호소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부흥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이 일본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십니다.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을 위해 중보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심판보다 구원을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 이 절절한 마음, 그 사랑을 갖고 우리 멸망으로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 간절히 매달리며 끈질기게 중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 우리에게 그냥 함께 동행하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을 숨김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같은 동행을 원하십니다. 그분과 벗이 되어 함께 가는 그 인생길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날마다 나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언젠가는 멸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듯이 이 죄악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또 다른 소돔과 고모라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 중보해달라,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함께 구원받았네. 우리끼리 만족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을 우리 주변을 위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향해 중보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모르는 살아가고 있는 그 가족을 향하여, 친구들을 향하여 우리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중보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멸망당해도 멸망당해도 당연해. 이 싶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중보하길 원하십니다. 나도 저들과 다를 바는 없는 죄인이지만 겸손함으로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멸망으로 달려가는 나의 이웃을 위해 두 손 모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은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중보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바람을 이루어드리는, 그리고 이루어드려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